이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 이러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리듬을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들 도와줘야 해요. 네, 부탁해. 어린이들 딸 도와주세요. 네. 생명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럼 다 함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요 물음표가 있지요. 왜 물음표가 있냐면요, 우리가 교회냐 끊임없이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교회냐라고 묻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 그리스도인 교회 될 일들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용기 내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생명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함께 외치면 됩니다. 생명 교회. 네, 조금 박자가 안 맞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서요. 생명 교회. 네, 우리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어지고요, 교회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요, 주보에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조금씩 넣어드렸어요. 제가 전사님 시켜서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다 오려가지고요, 예쁜 하트 스티커를 넣어드렸는데요. 이 하트 스티커는 왜 넣어드린 것이냐, 이 사랑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 하트 스티커를요 다른 분들께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가장 예쁘게 보여질 그곳에 제가 인상 쓰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랑하자 이러면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요. 제가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호선학교회를 섬겨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분들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트 스티커 있어요? 네, 안 줬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왜 안 줬어요? 이런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빨리 어린이들도 주세요. 해서 우리 하트 스티커를 하나씩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일어서셔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르는 분도 좋습니다. 하트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만큼 네, 그분들께 우리 어린이들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네,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저기 청소년들, 청년들도 하트 스티커 좀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좀 하트 스티커를 서로 붙여주시지요. 네.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그런 분들께 가셔서 하트 스티커를 꼭 붙여주셔요. 네.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 그분에게 하트를 붙여서 사랑으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께도 우리 하트 스티커 하나씩 붙여드려서요, 사랑들을 서로 표현해 보시지요.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랑의 일들 함께 나눠보시지요.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이뤄가는 우리 호성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요, 멀리 다녀오게 되었는데 오가는 길에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설교를 많이 하는 청년 집회를 자주 초대되는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 이분의 아버지가 무엇 하는지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야쿠자였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어릴 적 아버지가 무엇 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야쿠자였던 것이지요. 그것도 일본에서 제일 큰 조직의 야쿠자였답니다. 그 조직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큰 야쿠자의 조직원이었던 것이지요.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그 아버지가 야쿠자로 계시면서 본인이 한 10살 때쯤이 가장 힘든 시기였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일이 있었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자기는 학교로 가게 되고요.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는 헤어져서 기도원을 가시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당시 가졌던 기도원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살리 기도원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셔서 강대상 아래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금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야쿠자이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오시면 며칠간의 보호식이 끝나고 나면 또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가시고요. 그렇게 수없이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신 일을 반복했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이분이요, 미군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분을 군부대 집회에 자주 불러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에 한 번 꼭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국방부 주최 6.25 상기 구국성회에 초대되어서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되었답니다. 아주 큰 집회가 되어가지고요, 거의 17,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큰 집회랍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요, 봉독하면 군인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읽겠습니까? 군기를 가지고. 그래서요,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게 그렇게 17,000명이 성경을 봉독한답니다. 그런데 첫 집회에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 집회에 계셨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 그 강단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십 년 전에는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강단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 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비슷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화가 있었는데 모세가 그 인생의 전반전에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요, 그 손에 칼이 있어야겠죠. 규가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그 규 같은 게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바다에서 물을 쏟는 일에 바위에서 물을 쏟는 일들에 그 지팡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상처와 아픔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설립 30주년이 되는 이날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호산나 공동체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산나 교회의 일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상처들도 있었고요, 또 실패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좌절해야 했던 일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요, 또 호산나 교회의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생명 교회, 뭐가 좀 맞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제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받게 될까요? 제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보자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냐? 그런 말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숨 지을 일이 있을 것이고요. 좌절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아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좌절, 실패,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그 20장에 끝나는 것을 보면요,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30절과 31절의 말씀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했으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야 하는데 부록처럼 21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21장이 첨부되었을까?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드러지게 보여내고 싶은 일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이들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가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담겨지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고기를 잡지 못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반겨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요, 육지에 대고 그 육지에 대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함께 조반을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3번의 요청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것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맡기시면서 질문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15절과 16절과 17절 통해서 연이어 하시는 질문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과 비전을 맡기십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이뤄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무엇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느 교단 출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유학은 다녀오셨습니까? 설교는 잘하십니까? 대형교회 목회한 경험은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아십니까? 돈은 좀 있으십니까? 시간은 충분합니까? 제자 훈련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호산사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일, 그 사랑해야 하는 분은 누구냐?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답하고 예수님이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다른 요청이 있는데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라는 말은 2번 반복되어서 동일하고요. 치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치다라는 말이요, 돌보다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ake care of my sheep이라고 말했고요. 먹이라는 것은요, feed my sheep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결국 양들을 돌보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제가 좀 풀어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아라, 목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섬기며 목양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들을 목양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그리스도인 되게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남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일은 그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난밤 꿈을 꾸는데 자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요 교회 가라. 오늘 너무 간사하게 말을 했네요. 교회 가라 뭐 이러면서요 아주 근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요 오늘은 호산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가 설립 30주년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러니 꼭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음성 들으셔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산에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산에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나무가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신을 벗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불타는 소나무를 만나셔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요 큰 빛이 눈앞에 번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아들아 이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인 일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요, 목장의 리더가, 선생님이, 전사님이, 목사님이 돌봐주고 양육하는 그 목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고요, 내가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알려주고요,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할 때 나를 권면해서 교회를 이끌어 주고요, 그런 양육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는요 주님의 양을 돌보고 양육함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이 비전과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지고 돌봐져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목양의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의 상명은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비전과 사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까지 오느냐고 굉장히 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서론이었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몇 가지 눈여겨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내 그래서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의 유명한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질 않아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내가 저를 부르게 될 때 가령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여보, 자기,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게 흔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조병학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면 그 조병학 씨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떨 때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냐? 관계에 거리가 생겼을 때입니다. 뭔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요. 관계에 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관계에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변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요 21장의 이야기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2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연상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육지에 되니까 그 육지에 무엇이 있었냐?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냐? 생선과 떡도 있고 함께 조반을 먹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베드로는요 숯불 앞에서 또 다른 숯불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숯불이 무엇이었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 있던 숯불입니다. 그 숯불이 피어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한 번만 질문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요 3번이나 질문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꺼내려고 하셨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요. 3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요 앞의 질문과 다릅니다. 우리 17절 그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3번째 질문하게 되자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Peter was hurt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터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지금요 이 베드로가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아파했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일이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을 언급하게 되었을 때 늘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등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실패했던 것입니다. 좌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에 상처를 가지고 아파할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것 잔인하고 냉정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이루어야 할 사명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베드로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뭔가 문학적이고 뭔가 감성적인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요 지금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는 것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나를 사랑하세요? 권사님 나를 사랑하세요? 네. 나를 사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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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사랑하세요? 네. 이 질문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하라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요 이 질문이 부담스럽고 안 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죠? 안 되는 사이가 있어요. 만약에 길에 나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길에 나가셨다가 길에서 만나는 분에게 저를 사랑하세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위아래로 흩으면서 저 사람 뭐야? 이럴 것 아닙니까? 사랑 없는 사이에서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근한 분이었다면 이 질문이 가능한데 친근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지요. 관계에 기초한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은요 끊임없이 나 사랑해 오빠를 묻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으로 멀어진 그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그 관계의 거리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속에 아파하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대화하고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새롭게 되는 대화인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숯불이 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상처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너의 아픔이 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으로 베드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효령 선생님의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 애자가 붙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식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자가 붙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식용이요 애완용이 됩니다. 나무든 물고기든 짐승이든 사랑을 주게 되면 먹잇감에서 아름답고 즐거움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생명의 교감을 이루게 되고 먹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요 구분된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먹을 수 있답니다. 가령 고양이는요 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쥐를 어떻게 하지요?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맛있고 탐내하는 것인데 사랑하면 키워내고 아껴주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 상처, 아픔에서 생명의 교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제 생명의 일들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교회 되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그 관계의 거리가 좁혀지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호산나 교회에 30년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어쩌면 베드로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인가? 라고 그렇게 아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생명,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나아갈 때도 실패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눈물질 일들, 힘겨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때도 우리에게 물어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좌절의 자리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을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되어져는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